오늘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6년에도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해는 좀 이것저것 좀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012년 오늘부로 20대가 된 분도 계시고요, 30대가 된 분도 계시고요, 40대가 된 분도 계시고요, 나이도 한 살씩 더 먹는데요. 다 항상 이렇게 10단위로 넘어갈 때 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으로는 아직 만으로 아직 넘어가지 않든 다 같죠. 2012년 첫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은 2012년 첫 주일 설교 어떤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첫 말씀 사랑에 대한 거, 평안에 대한 거, 평화에 대한 거, 비전에 대한 거. 근데 아시죠? 저희 하늘교회 제가 설교할 때는 제가 본문 못 정하는 거 그냥 순서대로 가잖아요. 근데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성경 이야기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부분이 남유다의 멸망 부분이에요. 참 이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추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수능 보기 전주에 실패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항상 그래요. 오늘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여기 좀 밖에 나온 이분들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하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이 있었고,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했고요. 남유대는 바벨로니아한테 멸망을 당했고요. 그 중에 이제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요 세 왕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주인공이 바로 요시야였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전쟁 중에 좀 허무하게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23세였어요. 근데 요거 보면 생각난 게 이번에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근데 그 김정은이랑 같은 나이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김정은은 그 나이에 이 얘기를 하던데 23세 왕이 됐습니다. 근데요 3개월 만에 폐위당합니다. 왜냐면 이집트가 그 느고라고 하는 파라오가 와서 그냥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야김은 또 똑같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들인데 그때 왕비가 많았으니까 친형제는 잘 모르겠고요. 25세 왕이 됩니다. 11년 동안 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이 11년 만에 바뀌는 건 그 이집트 때문이 아니라 바벨로니아 때문입니다. 바벨로니아 왕이 와서 또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18세, 이 성경에 따라 좀 다른데 역대하는 8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은 정확히 날짜까지 써 있어요. 3개월 10일 동안 왕을 했다. 그리고 3개월 10일 만에 다시 바벨로니아가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21세 왕이 되는데 11년 동안 그것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래서 이 요시야 다음부터는 실은 독립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속국이죠. 왕을 세우는 게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더 강한 나라에서 너 이 사람 왕 시켜,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왕을 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왕국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일단 시드기야 시대 때 멸망한 건 일단 바벨로니아가 더 강했죠. 근데 바벨로니아가 더 강했는데 항상 그 바벨론과 이집트라고 하는 딱 그 중간에 껴있어요. 껴있어서 처음에는 이집트가 이렇게 붙었다가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강해졌는데, 바벨로니아를 좀 싸워서 이기려니까 다시 이집트에 시드기야가 붙었었어요. 실은 그 괘씸죄로 완전히 멸망하는 일들이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보통 샌드위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많이 연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항상 밑에서 쳐들어오고 위에서 쳐들어오고, 근데 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강했던 건 조선 이후이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성경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좀 전까지 보여드렸던 이거는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아, 이스라엘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 큰 나라 사이에 껴있었기 때문에 뭐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성경의 해석은, 성경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하스는 조상의 악한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 다음에 내 왕에 대한 평가가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 끝은 똑같죠. 그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 뭘까요? 이게 역대하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읽을 본문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작은 비슷하네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우리 학기부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설교를 쓰는 것도 괜찮은데요.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좀 얘기해줘요. 첫 번째 뭐가 듣는 거죠? 눈으로. 두 번째? 예, 마음으로. 저는 고개 숙이고 있으면 설교가 잘 안 돼요. 우리 학기부 친구들 저 좀 봐주세요. 예, 저 좀 봐주세요. 예, 할게요. 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또 궁금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오늘 주인공 나왔네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는요, 성경책을 쭉 보시면 구약에 이사야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언서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제일 긴 게 이사야,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이렇게 길게 두 개가 나오고, 그래서 대예언자라고 얘기해요. 에스겔까지 해서. 근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건 일단은 뭐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였어요. 왜냐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언했던, 게다가 지난 시간 주인공은 요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4개 왕,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활동을 했던, 그래서 역사서를 찾아봐도 그때 이야기는 예레미야서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게다가 이 찬양 아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찬양은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장면도 꽤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낸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이거는 뭐 태어나는 아기한테 가서도 많이 방송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걸 보면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 아직 꿈이 없는 학생들이 좀 부러울 수도 있어요. 야, 참 좋겠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있었고, 게다가 그걸 알려주셨는데 그것도 어릴 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알려주셨더니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 아직 어리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말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네가 할 일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한테 말하는 대로만 말하면 된다.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면 된다. 게다가 이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게 언제였냐면, 요시야가 성전에서 딱 그 두루마리를 찾은 그때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찾아진 것과 같이 이제 막 예레미야는 그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요시아 때부터 4명의 왕 여호야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5왕 시대에 그럼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그가 전했던 말씀은 실은 아주 간단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나도 한 거다. 근데 듣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록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미 그 여호야김 시대 때 한 이야기인 건데요. 이미 뭐 바벨론한테 침략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너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야김도 결국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대답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혼내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실은요 여호야김 시대까지 아니 여호야긴 시대까지도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실은 예언이라는 말 한자 그대로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언이라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이제 학기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뭐 좀 있다가 뭐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어떻게 될 거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런 게 예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약속대로 축복이 내려질 건데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가는 원래 길대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이 안 맞는 경우가 몇 번 생겨요. 왜 생기냐면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 그러는데 회개하는 경우가 좀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나서예요.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요. 분명히 금방 멸망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멸망하지 않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뒤에 26장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만 하면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벌을 내리지 않을 거야. 벌도 아니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26장 7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돌아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돌아가야죠. 근데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26장 후반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평생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를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드디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약간의 퍼포먼스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멍에가 뭐냐면 학생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 소가 쟁기 같은 거 끌 때 이 어깨에 짊어지는 게 멍에거든요. 나무 멍에 굉장히 크겠죠. 소가 짊어지는 거니까 그 나무 멍에를 쥐고 나갑니다. 그 멍에를 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12절입니다. 나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이제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더 이상 돌이키실 수가 없는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바벨로니아의 멍에를 메라는 게 뭐냐면, 멍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자식의 멍에를 맨다는 얘기 잘 안 하겠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가 쟁기를 빼기 위해서 매는 게 멍에니까 바벨로니아의 멍에를 메라는 얘기 뭐냐면 바벨론을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항복하고 바벨로니아에 투항하고,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내라고 하는 대로 다 내고 그냥 그의 말을 들어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말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나중에 뭐 더 강한 나라 갑자기 생겨서 우리나라 막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투항하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다른 예언자가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바벨로니아의 멍에라고 얘기했던 그 나무 멍에를 갖다 부러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로니아의 멍에를 부러뜨리실 것이다. 절대로 바벨로니아는 우리를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 예언자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으세요? 아니면 누구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도 네 말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 바벨로니아의 멍에가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바벨론한테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제 저 예레미야 때문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가 그런 재수없는 말 해서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다가 물이 없는 우물에 가두기도 하고요. 거기 왕이 찾아와서 시드기야가 와서 묻습니다. 예레미야요,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똑같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투항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살 겁니다. 그리고 투항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것이니 당신도 살 수 있고 백성들도 살 수 있게 투항하십시오. 절대 저항하지 마십시오. 시드기야가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그래요. 이 말 나한테만 해. 다른 백성한테 말하면 죽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자기 근위대에 있는 그 감옥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빵을 줘서 살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었다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 심판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갔고요.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요. 좀 첫날 그렇긴 하지만 바벨로니아 군사들한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로니아로 끌려갑니다. 새해 첫날 나누긴 좀 많이 무거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쓴 2권의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바벨로니아의 멍에를 메라, 아마 이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 눈물의 노래.
예, 예레미야는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지금은 존경받지만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 제일 불쌍해요. 왜냐면 가장 악한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누구였죠?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때. 분명히 엘리야 엘리사는 가장 악한 아하방 시절에 활동을 했지만 아하방도 그를 실은 무서워했어요.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엘리사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왔어요. 그리고 이사야, 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들도 마지막까지 또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이 이사야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요. 그걸 봤어요. 근데요, 이 예레미야는 어린 시절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그의 말을 따른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그 친위대 그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이제 바벨로니아가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점령군 장군한테 예레미야 소식이 들린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언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항복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좀 뭔가 궁금하겠죠? 불러요. 근데 불렀는데 비범한 사람이었겠죠?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간다고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당신이 정해라. 근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남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다 펴가 이게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려요. 웬만한 지식인들은 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깁니다. 왜냐면 이분은 뿌리 깊은 나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가난하다는 건요 어떤 정신이나 어떤 뭐 사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면 그냥 따라가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남았는데 바벨로니아가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하나 세워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든 군인들이 다 점령된 건 아니었겠죠. 남아있던 군인들이 모아서 그달랴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남은 예레미야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해달라.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건 우리가 어리석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달랴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가 내려가지 말라고.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바벨론 때 항복하는 거였죠. 그죠?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라고. 이곳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이곳에서 키우고 있으면 얼마 안 있다가 몇십 년 지난 이후긴 하지만 우리 동족들이 돌아올 거라고 이곳에 있으라고. 근데 이미 바벨로니아의 총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놓고 따르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내 생각과 다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까지 가버립니다. 왜냐면 자기네만 가면 예레미야가 그랬고 너희가 이집트로 내려가면 거기서 역병과 기근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데려가면 안 그럴까봐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돌아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는데 슬픈 노래예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며 끝까지 울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평생을 말씀으로 증거했지만 이집트 왕과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었던 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봤던 예레미야, 실은 좀 불쌍하지 않아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물이 없는 우물에 갇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동족들한테 끌려서 이집트까지 끌려갔어요. 끝까지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뒷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존경받지 못했고 철저하게 몇 번이나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실제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목사로서의 보람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했을 때요,
그 말씀대로 따라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니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기도하는 모습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레미야는요, 평생 그 모습을 어찌 보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잠깐 돌아오는 것 같다가 금세 돌아가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향해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레미야의 인생은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지지난주에 요시아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서 좀 어렵죠. 포로기 지지난주 말했던, 또 다음주에 좀 자세하게 말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의 예언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언서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이게요, 기독교인들은, 개신교 마찬가지, 기독교인들은 이사야를 좀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이사야에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건 멸망만이 아니었어요. 돌아와라 회복을 선언하다가 나중에는 시드기야 시대 때는 멸망하겠지만 70년 뒤엔 다시 돌아올 거다. 희망을 노래했어요. 포로기에요, 모든 것을 잃고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노래가 뭐냐, 바로 예레미야의 노래였어요. 우린 지금 끌려갔지만, 우린 지금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희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막 흥분해서 했던 말 다시 한번 할게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단 한 번도 두세대, 세대세를 넘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말이 맞아요. 이게 가끔 지도자들이 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다윗 왕 시절만 해도 다윗 왕만 좀 신실했죠. 백성들은 상관이 없는 경우라고 본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까 요아스 아니면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경우도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이지 백성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포로기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뀌어요. 말씀드렸죠? 지금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돈밖에 모른다고 많이들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요.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제가 지지난주에 누구 때문이었다고 그랬죠? 요시야요. 그가 통치하는 내내 평생을 저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전했던 그 요시야. 그 요시야가 왕일 때 자랐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두 번째는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이 예레미야 때문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그 노래들, 하나님의 희망의 노래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레미야가 예언한 한 사람,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혹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기 이전과 이후의 이스라엘은 분명히 달라요. 한 번도 하나님을 따른 적이 없던 이스라엘이요, 말씀을 적기 시작해요. 외우기 시작해요.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환난에도 끝까지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그 선지자들의 마음,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587년에 망해요, 남유다가. 근데 한 번도 독립국가였던 적은 없어요. 533년에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그들은 실은 예수님 시대도 로마의 속국이었죠. 한 번도 독립국가였던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냐면요, 1948년
지금의 현대적인 이스라엘이 설 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은 독립국가였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갑니다.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이 말씀. 우리는 지금 떠나 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1000만 명이 죽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울면서 돌아갔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2012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꼭 예레미야 시대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기억하시죠? 바벨로니아와 이집트 사이에 끼어서 도대체 어느 곳에 가야 살 수 있지라고 고민하는, 요즘이라고 보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생명을 전해도 많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라고, 공부라고, 권력이라고 그렇게 쫓으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학생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 고3 학생들한테 얘들아, 대학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것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 많아요. 이야기합니다. 돈과 권력, 대학, 아파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끊임없이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2011년 결산, 예결산 말씀드릴 때 말하겠지만 여러분, 올해 작년이네요. 2011년 한올교회 창립부 처음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건 2010년 12월에 이미 예견해 드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정말 우리 김혜진 교육사님을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 안 숙이셔도 돼요, 김혜진 교육사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생각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했어요, 예산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시작을 했어요. 1000만 원 정도 이제 마이너스 예산을 세우고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근데 한 달 전도 아니에요. 우리 조희도 권사님 아시는데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저희가 정말 마이너스 1000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게 내내 그랬거든, 내내. 실은 예전에도 마이너스가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12월에 딱 채우셔서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안 났었어요. 근데 이번엔 마음이 많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가끔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여러분의 헌금을 보지 않는 게 제 원칙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깨졌어요. 봤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금방 잊어버려요. 아시죠?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짚어가면 보게 됐어요. 근데 11절 얼마나 하셨는지 원주나 11절 아시죠? 저희 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이 대부분 학교를 다니시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인지 서로 다 알아요. 그래서 대충 11절 보면 이게 온전한 11절인지 아닌지 다 보여요. 그리고 월정금 얼마나 하셨나 쭉쭉쭉 이렇게 봤어요. 근데 자꾸 그걸 보는데 마이너스가 난 게 생각이 나니까 막 이 생각이, 야, 이거 11점만 제대로 다 내셨으면 마이너스 안 날 텐데. 그 마음이 막 제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집사님 이상분들, 우리 그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쪽지 보낸 거 아시죠? 그 의무부담금 11조든지 월정헌금이든지 미납금 내달라고 제가 처음 쪽지까지 보냈어요. 머릿속에 자꾸 이것만 채워지면 될 텐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유도 권사님한테 그 얘기까지 드렸어요. 제가 2011년에 강조하겠다고 11조 제대로 내시라고 강조하겠다고. 근데 실은 저 어저께요,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11조 월정헌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 아닙니다. 헌금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사 보고서 쓰신 분들 아시죠? 의무 부담금입니다. 회비 같은 거예요. 회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셔야 할 것들 헌금 아니에요. 예, 가능하면 11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다행히 우리 한올교회 권사님들 세 분 계시죠? 그리고 교육자들 마찬가지 정말 정확하게 11조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감사드렸어요. 근데요, 다시 저 약속드릴게요. 어떠한 기회가 되더라도요, 저 헌금표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한올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게 얼마가 되든 11조든 월정 헌금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결단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진행해 주세요. 제가 가서 왜 어떤 집사님 왜 11조 하지 않으십니까? 월정 헌금 더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드릴게요. 헌금을 내는 액수로 신앙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 한올교회에서는, 그리고 적어도 전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저희 내년쯤에 이제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권사님도 더 추천해야 되거든요. 절대로 11조 얼마 하셨는가 갖고 절대로 그 기준에 아예 넣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넣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 실은 이번 마지막 결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이너스 1000 정도가 날 줄 알았는데 딱 일주일 전만 해도 마이너스 550이 났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특별 예산들이 있어서 적자를 이제 보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는 적자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근데 2011년 지출을 보시면 제일 큰 건 목회자 사례비입니다. 아시죠? 우리 한올교회가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목회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소속 목사님까지 다 하면 저희가 한 7명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목회자 사례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육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선교비가 저희 교회 15%나 됩니다. 예, 솔직히 15% 중에 10%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헌금입니다. 가장 큰 게 강남중앙교회고요. 그래서 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5% 이상 저희 교회에서 스스로 한 5%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12%고요. 그 다음에 친교비, 저희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희 수수감사절 하고 9%고요. 나머지 이제 경상비도 부담금은 저희가 감리교에 속한 교회로서 부담해야 되는 게 4.5%가 돼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기타가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한올교에서 어디 보여드려도요, 이 정도면요 꽤 건강한 교회. 왜냐면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뭐 청년부까지 있지만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항상 그 예산으로 보면 마이너스 나는 곳이에요. 저희는 원래 그래야 해요. 선교해야 되는 교회예요. 근데 많이 하고, 목회자비도 저는 거의 절반 이상 교육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또 저 선교비도 그냥 막연한 선교비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대주고 있는 실질적인 선교비예요. 예, 태생적으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교육해야 되는 교회예요. 내년에 저희가 이걸 보여드릴 때는 전 선교비 교육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더 많이 일하고 싶어요. 한올교회 때문에 우리가 온양한올 중고등학교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저희 때문에 온양한올 중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온양 시내에 있는 그런 학생들까지도 다 복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올해처럼 좀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단하세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결단하시면 그냥 지켜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니까. 오늘 말씀 카드에 있는 본문인데요,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이 말이 재밌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딱 한 글자예요.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버튼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라는 게 1번 뜻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힘들어,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한테 좀 달랐다는 거예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참 예언자 중에 제일 힘들었을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한 번도 성취감을 못 느낀 사람인데, 근데 아니요, 예레미야는 그 고민하지 않았어요.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들은 항상 정말로 이거를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그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며 살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어저께 그 송구영신에도 오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이번 주에 제게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작년에 적자 예산을 세우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이 부족했어요. 부족한데 딱 저한테 11월 28일 날 찾게 되는 적금이 있었어요. 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님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계절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표 안 하면 저 안 할까 봐 아깝잖아요. 아시죠? 사람이 이렇게 결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하자마자 제가 주신 말씀 듣자마자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고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40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 제가 채울 테니 나머지 채우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이제 200만 원을 드렸어요. 왜 200만 원만 드렸냐면 제가 2월에 하는 특별헌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1학년에게 그 성경책 주는 게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400만 원 중에 200만 원 교육헌금하고 150만 원 이제 성경책 샀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제 목표는 방학 전에 200만 원을 모아서 400만 원을 채우는 거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7월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빨리 모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또 제가 결단한 게 작년부터 결단한 게 있거든요. 추수감사절 헌금은 100만 원 해야지. 근데 막 열심히 모았는데 추수감사절 100만 원 하고 나니까 또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초에 마지막 이제 100만 원을 했는데 제가 조희도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쨌건 31일까지 100만 원을 채울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마음에 빚은 내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빚은 안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빚져서 드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온전히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되니까 공과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자동차세가 20만 원이 나오고요. 이것저것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거 안 되겠다. 잘하면 1월까지 넘어가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요, 진짜로요, 12월 30일 오후 5시 30분에 제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신기하죠? 100만 원이 입금이 돼서요, 저한테 갑자기 성교비를 어디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거다 그러고선 이제 어저께 앉아서 다 입금을 했어요. 공과금까지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쓰는 은행이 3개 은행인데 3개 은행 잔고가 딱 7,520원 남았어요. 근데요, 딱 드렸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작정한 걸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내년에 해야지라고 생각했으면 안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건 올해 안에 할게요 그랬더니 주셨어요. 23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예, 실은 어저께 그제까지 제 마음속에 교회 예산에 대한 게 부담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결단했던 것, 제가 결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담이었어요. 그 부담된다는 생각에 헌금표도 받고요. 안 하던 일들도 제가 막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2012년에도 다양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나누자. 근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부담으로 듣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세요. 어저께 성공영신 예배 결론이랑 똑같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으세요. 그리고 때로 예레미야처럼 마지막까지 내가 전하는 말이 꼭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물으며 가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간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가는, 저요, 약속 드릴게요. 지난 9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올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잘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여러분에게 전할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레미야는 멸망을 예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2012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학교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한올교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셨다면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순종합시다. 그리고 나면요, 시간이 지나고나 우와,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는 2012년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딱 2개만 기억하세요. 뭘 찾아요? 주님의 말씀이요. 뭘 찾아요? 주님의 말씀이요. 부담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부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담되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고 가실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주의 말씀을 찾았다면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그 일 가는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주째 이 찬양 부르네요. 가사 같이 읽어볼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여기서 내가 그 사람 되길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레미야가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레미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한 명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레미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한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가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학교든 어디건 내가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내게 주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2012년 첫 예배, 첫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환경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길 가는, 아무도 그 길 가지 않아도 내게 주신 말씀의 길,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해본 이 여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가 부른 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불렀습니다. 힘들 때 예레미야도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만 울부짖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길,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교회가 담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라고 귀를 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엔 예레미야가 힘들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항변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만 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것도 하나님께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글들이 모든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넘게 유리방랑할 때도 예레미야의 그 노래들이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그리고 갈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2012년 우리 하늘교회가 예레미야처럼 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그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하늘교회에서, 온양하늘 중고등학교에서, 각자가 섬기는 그 직장에서, 그리고 그들이 있는 삶의 터전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전하는,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도 모르고 진리의 길인지도 모르고 방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의 시작, 예레미야처럼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돈입니다. 근데 이 예물 가운데, 이 헌금 가운데, 그리고 이 의무 부담금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2012년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